그렇게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내면 생활과 영적 성장, 우리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과 고통의 문제. 그리스도인과 고통의 문제. 지난주와 그전주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모든 7개의 방에 전부 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지나신 7월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미국의 한 중산층 가정에, 교회 잘 드리는 중산층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뉴스 안 보셨죠? 목사님이 뉴스를 그만 못 봤나 봐요. 지난주에 어떤 집에서 10대 아이가 아버지의 엽총을 들고 어머니 아버지를 총으로 쏘려고 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 아들입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그 문제를 겪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엄마 아버지에게 엽총을 들이댔다는 겁니다. 또 어떤 미국의 한 부부는 아이가 정신분열증을 겪어서 아이를 병원에 입원해 두고 와야 됐습니다. 또 어떤 한 성도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 자신도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인 어떤 부부고, 세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입니다. 욥. 모든 재산과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도 큰 병이 찾아왔어요. 원래 오늘 욥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려고 그랬는데 욥에 대해서 워낙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절대 20분을 넘기면 안 된다. 아주 요즘도 되게 길게 하더라 신신당부를 하셔서 제가 욥에 대해서는 오늘은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고통의 메시지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이겨낼 것인가?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군대를 피해갈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군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대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직장생활 할 것인가?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을 볼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앞에 좋은 말씀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에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거 말고도, 좋은 것만 말고도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안 좋은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은 웃을 수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는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반사적으로 투덜대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 고통당할 때 기뻐하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걸 쓸 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째,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억지로 참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가난하고 억지로 고난당하고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금욕주의를 자랑하는 마음, 그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 자체를 내가 고통 가운데 열심히 즐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 번째로 환난 중에 기뻐하는 척, 행복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식을 띠면 힘들 때는 힘들대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간별로 모이면서 삶을 나눌 때 보니까 제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 한 몇 년 해보니까 사람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기를 힘들어요. 성도들 안에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한테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일들 저에게 힘들게 얘기한 거에 대해 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는 거죠. 저 그런 걸 성도들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제가 하나님한테만 갖고 가야죠. 그런 걸 얘기하면은 목회자가 아니죠. 성도들 그런 저를 믿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아픔이 있었구나, 이러한 상처가 있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들 때는 얘기하세요.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한테 이야기하고. 그렇다면은 고통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고통 속에 기뻐할 수 있는가?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예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아무런 의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 탁 놓고 축 늘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 그럽니다. 남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내들한테 미안해야 됩니다. 평생에 남편의 종이 아내의 종이 돼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줬는데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아이를 첫 아이 낳을 때 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안 낳는다. 근데 다 둘째, 셋째 낳아요. 왜냐하면은 생명을 얻었으니까.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성도들의 고통에도 그렇게 몇 가지 이루어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뭔가 얻는 것이 있어요. 첫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의 원래 헬라 의미는 어떤 스트레스, 프레스, 압박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으면 자꾸 겁이 나서 주님께 묻습니다. 물어요. 자꾸 묻는 거는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 그겁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도 많이 일하지만 특별히 아버지들이 힘든 일 할 때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런 재미있는 어떤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망가졌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옆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미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미국의 국조 독수리가 비바람을 뚫고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얻으려고 막 날아갑니다. 막 우박에 빗방울에 막 힘들어서 날아가다가 독수리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제기를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그 순간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책임과 사명을 힘들어서 내팽이 쳤을 때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인내하면은 우리는 견고하게 돼요. 강해져야 돼요. 또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망가면은 인내를 배우지 못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도망가지 말고 버팀으로 인내가 무엇인지, 참는 것이 무엇인지 참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힘든 일,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되나?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변화돼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번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이 낳은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연단이란 저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단이란 테스트를 거쳐서 믿을만하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이 한국 타이어는, 이 금호 타이어는 테스트를 거쳐서 입증된 제품입니다. 그 타이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막 몇천 킬로, 몇만 킬로를 한번 굴려본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심으로 우리 안에 노련한 사람, 아주 입증된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노련한 사람이란 고대 라틴어로는 노련한 사람이 뭔가 하면은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이 원래 그 로마 라틴어로는 베테라누스예요. 베테라누스가 노련한 사람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험받고 인정된 사람인데 로마 군대에서는 로마 군인의 군복무 기간이 15년이에요. 그 중에 10년을 버텨낸 군인을 가르쳐서 베테라누스라고 그랬답니다. 10년을 군생활을 버텼으니까 당신은 이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받고 테스트 받고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드리 맞고 무시당하고 막 사람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구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있겠구나, 예방주사를 맞은 거예요. 예방주사가 그거잖아요. 몸 안에 병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병균과 우리의 면역체계가 싸워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또 병균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자면 단단해져야 됩니다. 단단해져. 불못불에 그 쇠를 넣고 막 때리잖아요. 계속 때려요. 왜 때립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불순물은 나가고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게 단련된 인격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통에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소망까지 갑니다. 인내, 연단, 소망까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두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소망. 첫째는 죽음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린 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요. 우린 천국에서 다 만나요. 우리에 앞서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도 이미 여러 사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우리 기다리고 있어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 있으면 나중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 옵니다. 거기서 다 만나요. 두 번째로,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소망. 아니, 나 하늘나라 갔는데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로 가면은 저 좀 너무 부끄러운데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변화되지는 않을지언정 계속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목전에서 우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설교한 사람이라고. 이분이 죽음 앞에서 자녀들하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웃으면서 간단하게 뭘 끄적끄적 썼대요. 이렇게. 나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오. 내가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데 방해하지 마시오. I'm ready for that life. 뭐 그렇게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정말 이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정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나 자신이 점점 더 살이 깊어지고 인정이 많아지고 사랑이 풍부해짐을 안다. 우리는 원숙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순전해지며 더 오래 참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통은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럼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해야 되는데 또한 잘못된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첫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대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준 건데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줬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들판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에게 고난을 줬는데 미워해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했는데 예수님 미워해서 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작은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투구를 얼굴을 다 가렸는데 눈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을 가렸다 그런 게 아니고 눈을 끄집어 내놨는데 이렇게 자 여기만 밝게 드러났는데 여기에 맞았다는 겁니다. 양눈 사이 이걸 미간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이마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눈 사이에 미간에 맞았어요. 여기가 뭔지 아시죠? 급소입니다. 급소. 여기에 꿀밤, 알밤 때리다가 실수로 여기 때리면 기절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한순월 집사님 같은 분한테 한번 맞아보세요. 기절합니다. 그냥 코뼈 부러져요. 여기에 골리앗의 그 돌이 맞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그 돌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다윗이 맞춘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채워주셔서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또한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고통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 주의를 못하게 하고 나는 쓸모없고 이제 하나님이 넌 됐다 그러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무기력한 그 시간 그 장소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일까?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무기력함과 무능력에 못 박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맞아요. 내가 정말 열악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쓸모없고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의 죄악됨과 불경건함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불경건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매달려 있기만 한데 예수님이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여러분 나가서 주의 일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든 일을 못하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도 내가 일한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일을 못할 때도 아이고 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운데서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하나님 일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막 줄이고 또 줄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 받아들이셨다면 지금 당장 고통 속에서 그분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기보다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에서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우리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내 한계에 다다르고 우리의 힘 반도체에 못 미치며 우리가 쌓아온 온갖 것들 바닥날 때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주심 그제야 시작된다네. 그의 사랑 한없고 그의 은혜 끝없어라. 그의 권능 헤아릴 수 없어라. 예수 안에 무한한 풍성하심으로 그는 주고 또 주신다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무 무기력할 때,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싶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법, 믿음과 소망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욥이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다렸을 때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시고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